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붓다의 노래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 이어 3주 가까이 불교 공부 동영상을 못 올려드린 건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좀 바빴고요. 개인적으로 외부 초청 강의 일정이 있어서 원고를 쓰고 강의 준비를 하느라 여유가 좀 없었던 탓에 이제야 붓다의 노래 제8강을 올리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불자님들께 이 점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불교 공부 강의를 쉬는 동안 제가 사는 도종사에는요, 작약꽃이 피었다 지고 찔레꽃도 피었다 졌으며 또 양귀비꽃도 폈다 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종사 앞에 펼쳐진 논에는요, 어느새 썰의 끝났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모내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내기가 어느새 다 끝났네 싶었는데 또 논에 백로가 날아와 앉아있다 가기도 하고요. 또 총동오리 부부도 논에 앉았다가 쉬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니 세월이 참 유수 같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수 같은 세월 앞에서 인생이란 참 속절없는 그런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속절없다는 표현이 한문에서는요, 속절, 이제 구속할 속자에다가 또 이제 마디절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글에서는 순수 한글로 치면 이제 다른 의미다라고 해석도 하지만은 이렇게 한문으로 속절없다를 바꾼다 그러면은 의미가요, 구속할 규약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속절없다, 그러니까 별 방법이 없다, 어떻게 대처할 수단이 없다 하고 의미가 잘 맞아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속절없는 시간, 속절없는 세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 속절없다는 말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란 이렇듯 규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흐르는 시간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규제할 수단도 없으니 정말 자꾸만 속절없다는 말을 반복하게만 됩니다. 붓다의 노래 제8강을 하기 전에 공부의 주제를 조금 벗어나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속절없다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비록 붓다의 노래 불교 공부의 주제와 좀 어긋나기는 해도 시간에 대한 불교적 고찰 역시 불교 공부이긴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금방 시간이 흐른다는 표현도 하고 시간을 잡을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이 과거로 흘러갔고 시간이 과거로 흘러간다고 하는 이런 시간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시간이 흘러간다와 과거로 흘러갔다와 이런 것들은 시간에 대한 일반적 개념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적 시간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란 것이 정말 흐르는 것이고 흘러가버린 것이고 또는 흘러오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이면서 과학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간에 대한 생각 없는 이런 습관적인 시간이 간다, 흘러간다 이런 표현들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은 정말 흘러가는 것일까요? 만약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라면 시간이 흘러가 버렸기도 하거니와 미래에서 시간이 흘러온다는 추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란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와서 과거로 흘러간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를 경유해서 아래로 흘러가 버린다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와서 미래로 가는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지금 성인에 이르고 다시 늙어서 죽는 것처럼 시간도 그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또는 과학에서 시, 공간 개념에는 시간이란 누구나 평등하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절대 불변의 양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한 시간의 양이 주어진다면 당신에게도 한 시간이 양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한 시간의 양은 똑같고 절대 불변의 그 시간의 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란 사람과 조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개념보다 더 뛰어난 이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컨대 우리가 사는 세상 사바세계와 또한 동방아촉불 세계나 또한 극락세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중생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예를 들면은 인간이 우리가 사는 10년은 극락세계에 만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동방아촉불 세계에 5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경전에는. 그래서 경전에 따르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각각의 세계 공간마다 공간이 다른 만큼 시간 개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더 뛰어난 이미 2000년 전에 불교에서 주장한 시간 개념이었던 거죠. 대단히 아무튼 앞서간
그런 철학적인 사고력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흐르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과학은 여전히 시간은 흐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공간과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란 다르게 흐른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 뿐이죠.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흐른다는 개념에서는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시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시간은 흐른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와 같은 소설이나 영화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긴 흐르는데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단순히 과학적인 철학적 결론이나 담론이라기보다 하나의 상상의 세계 또는 이제 소설의 이제 소재 겸 주제로서 이제 선택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국에서 천재라고 추앙받았던 스님이 계십니다. 384년에서 415년까지 살았던 스님이신데요. 승조 스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당시에 인도와 중국에서 역경사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이었습니다. 학식이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도 또 능통했고 인도 분이었으니까 또 산스크리트어 뿐만 아니라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그만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큰 스님도 역사적으로 없고요. 그런 구마라집 스님에게 네 분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네 분의 제자 중에 승조 스님이 수제자로 꼽힌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님이 얼마나 뛰어난 스님이었나, 대단히 영특하고 또 경전을 해석하고 읽는 데 아주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논의가 워낙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논의라는 것은 이제 경전을 해석하고 논박하고 논설하고 지금 같으면 이제 논문을 잘 쓰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은 논의에 워낙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던 탓에 주위에서 그의 뛰어난 사상과 학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 승조 스님을 몇 번 불렀어요. 왕궁으로 와라 했는데 승조 스님이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승조 스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세의 그 젊은 나이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참수형을 당할 때 마지막 이제 칼 앞에서 한 인종개송이 있죠. 저 칼날이 내 목을 치려고 하지만 마치 칼로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도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의연하게 목을 내밀고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스님이셔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교 역사상 가장 아까운 스님을 잃었다. 그렇게 논평들을 역사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조 스님이 조론이라는 책을 남기셨는데요. 조론에 이 시간과 공간, 물질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론 물불천론이라는 부분인데요. 제1권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겁니다. 물자 지 소관지 만법이며 불천지 제법 당체지 실상인데 이상 정 망견 제법사 유 천유이나 야기 반야이 관적 돈견 제법 실상이라 당체 정멸 진상하며 묘 무 천동지상하나니 소위 무유 일법 가동 전자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 이제 갖다 붙인 한글은 제가 이제 해석하기 좋도록 이제 한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직접 이제 해석을 해드린다면요. 물체란 만법을 살펴보는 대상을 지칭한 것이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모든 법의 근본적 실상을 지칭한 것인데 감정과 허망한 견해의 법으로는 흡사 움직여 흐르는 것이 있는 것 같으나 만약 반야의 지혜로서 볼 것 같으면 제법의 실상을 찰나간에 보는 것이다. 근본적 실체가 정멸이면서 진실되고 항상하기에 옮기고 움직이는 모습 없는 것인 줄 요달하나니 그래서 한 가지 법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좀 해석이 어렵죠. 승조 스님의 이 견해는 법화경 구절을 해석한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현상과 물체에 적용시키면 불교에서 만법이라 지칭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체의 근본은 현재에서 과거로 또는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만 찰나찰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승조 스님의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불교적 개념은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비약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승조 스님의 논의를 쉽게 제가 다시 재해석해 드린다면요. 시간이란 흐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는 사물이라는 것이 그 근본 실체 또한 움직이거나 흐르는 게 아니다. 다만 찰나찰나 우리가 보고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일 뿐이다. 중생의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느끼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 같고 물체가 생겼다 사라지거나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다. 모든 존재의 근본 실체는 그 자체로 정멸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승조 스님께서 1700년 전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정말 행운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도 조론의 해설본을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제가 해석해 드렸다는 것과
또 그 해석해드린 글을 통해 승조 스님의 고견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한편 행운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승조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승조 스님 이후로 승조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공사상이나 반야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만법의 실상이라는 것이 본래 움직이거나 옮겨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멸상이다. 그래서 전멸상이기에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야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사물이라는 게 이것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존재 실상은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실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없다가 만들었으니까 새로 생겼네. 그리고 녹이 슬고 또는 파손돼서 사라지니까 없어졌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중생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반야의 실상, 반야의 지혜로 보면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원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란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것이 다만 눈에 찰나찰나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늘상 이어져 와서 시간에 따라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 우리는 단지 보고 있는 것일 뿐이고 찰나찰나 만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 찰나찰나 느끼고 있는 것일 뿐이고 찰나찰나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이어져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시간이란 과거에 그대로 그 과거일 뿐이고 현재로 현재 그 현재일 뿐이다. 이어져 오고 흘러가고 흘러오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반야사상이 입각한 불교의 근본 인식 체계와 깨달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잠시 맛보기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에 집착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것은 본래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은 불생불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아에 대한 존재, 그에 대한 집착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거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무아사상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다만 찰나 생멸의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 찰나 생멸로 보여지는 또는 보는 세상, 그 제법의 실상의 공함,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어떠한 보살행을 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보자. 단순히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나로서가 아니라 찰나 생멸의 존재로서의 보살심, 그 보살심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제7강에 이어 오늘 제8강에서 지난 시간 배웠던 개성, 대보적경에 나오는 개성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8강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시를 행하되 묘한 형색과 재물 구하지 않고 천상과 인간 세계에 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위없이 뛰어난 보리만을 구하면 작게 보시에도 한량 없는 복을 얻으리라. 보시를 행하되 명성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쾌락과 도반 대중을 위하지 않으며 나고 죽는 과보도 구하지 않는다면 작게 보시해도 큰 과보를 얻으리라. 음식과 의복을 보시하면서 모든 존재와 갈래를 구하지 않으며 감로의 문 열기만을 구하면 털끝만큼 보시에도 한량 없는 복을 얻으리라. 이미 들뜸과 뽐냄이 없고 아첨, 간탐, 속임수와 질투심을 여이며 게으름의 모든 인연 다 버리고 세간에 이익되도록 보시에 힘써야만 하느니라. 재물과 곡식과 왕의 지위와 목숨까지 기뻐하며 버린 뒤에 마음을 변치 말지니 이렇게 잘 버리면 광대한 복을 얻게 되어 보리와 해탈도 어려운 것 아니리라. 구걸하러 온 이들 좋아하기를 부모처럼 여기고 처자처럼 여기며 얻게 된 재물은 항상 보시하면서 그를 볼 때 재물에 인색하지 말라. 보시할 때에 대중을 번잡하게 하거나 흙덩이와 몽둥이로 헤아려 해도 분내거나 성내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말로서 친구처럼 기뻐하라. 원수에게 보시할 때 친한 이처럼 하고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두려움 없음 베풀며 소유물은 모두 다 버려서 인색한 마음 내지 말라. 항상 위없는 법 바르게 구하고 세간의 왕위를 시구하지 말며 세간에 장식된 조소를 벗어나 늘 힘써 법보시를 행하라. 저 더러운 욕심을 즐기느니 아니면 누가 천상과 세간의 왕 되기를 바라랴. 그러므로 지혜롭고 총명한 이는 왕위와 천상의 즐거움을 탐내지 않는다. 큰 명칭 있는 이가 행하는 보시는 항상 위없는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면서 몸과 목숨이며 그 밖의 일 버림으로 속히 많은 안락을 느끼게 되느니라. 총명한 보살이 행하는 모든 보시는 가장 높은 보리를 여의는 일 없으며 오묘한 색과 세간의 재물 구하지 않고 쾌락과
천상에 나는 즐거움도 원하지 않는다. 비록 열반을 구한다 하더라도 의지한 것 없고 일체 소원 멀리 여인하니 만일 이렇게 잘 닦아 익히면 도를 알고 도의 문을 여는이라 하리라. 지난 7강에 이어 오늘 8강에서 해설해드릴 개송의 내용에는 큰 어려운 단어나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오늘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송에서 보살로서 보시를 할 때 뽐내거나 질투심을 여의고 세상에 이익되도록 보시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재물과 곡식 심지어 왕위까지 버릴 수 있다면 깨달음을 얻거나 해탈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할 때 대중을 번잡하게 만들지 말며 또한 성내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보시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시할 때는 세간의 욕망을 따르는 소원이나 바람보다는 법보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법보시를 행하기에도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보리를 구함에 있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다면 속히 안락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총명한 보살로서의 보시라는 것은 세간의 재물은 물론이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조차 구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비록 열반을 구한다 한들 의지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일체 소원 같은 것들을 다 여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시라야 부처님의 도를 알고 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살로서의 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붓다의 놀이에 나오는 부처님의 개송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통점은 앞으로도 보시에 대한 보시 바라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공통점은 부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는 것 거기에서 보시가 시작된다. 진정한 보시란 자기의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보시가 된다.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 늘상 강조하고 계시고 각 개송마다 실질적인 공통 분모 같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일러드리기 전에 불자님들이 먼저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개송들을 하셨을까? 그걸 좀 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또한 질문도 하시고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마땅한가? 과연 내게 있어서 보시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답이 자신의 내면에 충만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부처님의 법문이 자기의 법문이 되고요.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또한 불자로서 행해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외로 제가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더 길어질 수가 더 길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음 9강에서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늘 평안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고맙습니다.